순복음 기쁨교회 2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막혔던 거 풀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1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십자가의 보혈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서 성령 충만받아 복음 증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 예수의 피로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1절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1절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상이 가득하여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단도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한 뒤에 30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겨도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므로 회개하고 믿어야 할 것을 강한 도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정황에 따라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전지의 주제시니 이렇게 24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높으신 최고이신 신들의 왕임을 뜻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유일한 예배 대상자이심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유일한 예배 대상임을 알고 그 유일한 예배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왜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유일한 예배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전지의 주제시니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가장 경배받을 으뜸인 최고의 왕이신 최고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리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창조주로서 유일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유일한 예배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고둠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5절에 만민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 대상자가 되어야 되냐, 예배를 받아야 되냐,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신 하나님이시대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온천이고 인간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가난하게 하는 것도 부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 가지가 꺾여 갖고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얼마 안 가서 말라서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생명 포도나무신 예수님 앞에 착 달라붙어 있을 때 생명의 온액과 진액을 공급받아서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할 수 없고 기차가 솔로 일을 떠나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유일한 예배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를 받으실 대상입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한 혈통이에요. 그런데 연대를 다 정하고 거주 경계를 미국은 미국, 한국은 한국 이렇게 경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왕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세계 인류 역사와 국가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삶까지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계사 공부를 하면 그 성경이 열립니다. 복음의 신구약 중간사도 알고 로마 나라의 국가 흥망성쇠를 보면서 하나님이요 세계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최대한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길을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에 향하게 하시고요. 언어를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키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세계 역사와 국가의 왕위를 뜻대로 세우시는 분이므로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예배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로서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31절에 천하를 심판하신 분이라 하십니다. 천하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뿐 아니라 온 천하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천하를 심판하신 다음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를 심판할 유일한 분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행해지는 건가요? 첫째로 우상 숭배자들을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는 조물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여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고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와 복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하를 심판하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오직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로 생명을 얻는 것이, 생명 없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한 회개가 될 때 또한 천국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보면은요, 똑같이 잘못을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숯불 앞에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나요. 베드로야,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사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너무 많이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을 그 은 30을 던지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메고 배가 터져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때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 베드로나 유다나 잘못은 별 차이 없어요.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명을 얻느냐 죽느냐에 갈림길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 회개가 사는 것입니다. 또 사울과 다윗의 흥망성쇠도 보면요, 사울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 많이 줬어요. 그런데 절대 교만해서 회개 안 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자기 충복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교활하고 아주 야비한 고범죄를 지었지만은 그가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염소에 비유하면서 가난한 부자 왕한과 그 가난한 노인네 자식까지 키운 그 어린 양 염소 비유하면서 했을 때, 그 당장 죽이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모친에서부터 죄악을 지었다고 침상을 젖을 때까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성군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회개를 공고하시는 유일한 심판주이십니다. 두 번째,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과 로마서 2장 6절은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했습니다. 행한 대로, 심는 대로 갚으시는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공의로서 각 사람이 심고 행하고 일한 대로 선악간에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미 작정되어 있으므로 지금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므로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지혜로운 처녀처럼 등불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자 어거스틴이 이 말씀으로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와서 당자가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작정하시는 유일한 심판주이십니다. 세 번째, 모든 심판을 정하신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심판을 정하신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31절을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되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의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심판받지 않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말씀합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뱀에 물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불뱀에 물렸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다 듣습니다. 원망하다 광야에 몇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왜 이것을 기록하냐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너희도 이렇게 원망하다가 죽지 말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음란하다가 죽지 말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 이렇게 죄짓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하고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처방책이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쳐다만 보면 살아요. 그런데 뱀이 물려서 고통하고 죽어가면서도 안 쳐다봤으면 죽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쳐다본 자는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출애굽도 밤에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요. 어떤 집에 넘어갑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자설주 우설주에 임방에 피를 바르는 과정은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요. 그런데 유대와 애굽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문설주 임방에 바른 집들은 재앙의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예수께 맡기신 유일한 심판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를 심판하실 유일한 심판자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받아 영생을 얻으며 복음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이 세상 천지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다 함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가요? 첫 번째, 더듬어 찾아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더듬어 찾아서는 발견할 수 없다면 감각기관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의 감각기관이 아닌 영적 체험과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 체험과 믿음으로만. 그래서 욥의 경우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깨달은 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씀합니다. 욥이 환난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했을 때 욥기서 후반전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정확하게 아주 구구절절히 말하는 것을 듣고 환난 고난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뵙다 말씀하고 시편 71편에도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승리하면 굉장히 많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음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하죠. 곧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자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감각기관으로 발견할 수 없지만 항상 함께 계시고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각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27절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않도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각 사람과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믿는 자에게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를 영원토록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못 박힌 것은요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혈기의 저주, 음란의 저주, 모든 질병, 모든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복,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가 있고 그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갔고 겁에 질렸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마가다락방을 받고 온 세계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예수님은요
12 제자 키우는 데만 3년 6개월의 시간을 쓰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다 뿌리채 도망가고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러잖아요. 500명이 보는 데서 감람산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올라가면 몇 날이 못 돼서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보내줄 테니까 절대 예루살렘 교회 떠나지 마라. 그랬을 때 그 약속 붙잡고 120명이 380명은 10일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120명이 그 약속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며 온 교회, 초대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늘 함께한다.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천지 어느 곳에나 바람같이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4절에 하나님은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두루 보십니다. 온 천하를.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는요.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찰하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며 나의 혀의 말 나의 전호를 두루 안수하십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과 음부 바다 끝이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과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신다고. 우리가 한란 고난 때 주님은 우리를 안고 갔고 업고 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게 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없이 범사 생활 속에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함께 감찰하고 계십니다. 시편 7편 9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욥기 34장 21절에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동하며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더욱 의지하고 동행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우리 죄를 위해 내어줌이 되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십자가의 승리로 박살내시고 죽음으로 부활하셔서 아담이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건설된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십자가에 박살내시고 승리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복음 전파하고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혜도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천지에 주제되는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 신중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천하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갈라디아 3장 13절에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있는 악한 세력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피염, 청력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뇌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하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 폐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광이 깨끗이 치료받게 하시고 전립선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면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전이 정상화되어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이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아, 무좀 모든 피부병에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와 장이 튼튼해지고 체기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 드린 손길이에 복 내려 주시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애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애물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각종 애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서 나누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온 세계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